본문은 모세의 탄원, 곧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지도할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24절과 25절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고 26절과 27절은 장로로 피택되었지만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자를 차별 없이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31절에서 35절은 탐욕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시기를 주의하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70인의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소요로 인해서 당황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찾고 평정심을 찾아서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 천거하여 장막에 둘러세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그리하여 온 백성이 그들이 엄숙하게 부르심 받는 것을 목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능력과 교육의 수준이 본래 이웃들과 같았던 자들이 이로써 갑자기 비범한 일을 말하고 행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논하였고, 아마 그들이 최근에 받은 율법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충실하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해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닷과 메닷에 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은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일을 돕도록 모세가 추천한 자들이었는데, 다른 이들과 달리 이들은 장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소환장이 보내졌지만 그들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지만 실제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들의 겸손한 자세가 지나쳐서 장막에 오기를 사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느껴서 다스리는 직무에서 면제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장로로 피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연약하고 무가치함을 느껴서 장로가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진중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장로들과 합류하지 않은 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들이 임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 때문이요, 또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담당하기를 사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그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한 장막에서 비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모세의 감독과 지휘를 벗어나고 또한 나머지 장로들과 교류도 하지 않은 채 엘닷과 메닷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나이다. 그 소식을 전한 자는 그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들을 만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마 여호수아도 그 70인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엘닷과 메닷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시기하고 질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더러 예언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든지 혹은 성막으로 와서 나머지 장로들과 함께 예언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차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어느 정도 제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건의는 선한 원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는 개인적으로 엘닷과 메닷 형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과 모세의 존귀에 대한 순전한 걱정과 염려에서 그렇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건의를 물리치고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모르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지만 모세는 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숨겨진 나쁜 동기가 있는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유익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흥분에 휩싸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 비정상적으로 처신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그들에 대해 너무 속단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들인데도 우리와 모든 점에서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잠잠하도록 막거나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는커녕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은사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탐욕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주심으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자연계를 통치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고기를 충족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왔을 때 그들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도 하나님이 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200만의 백성을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그 많은 백성을 계속해서 먹이신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적으로 만나를 주셨다면, 그들이 원한다면 이제는 고기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과연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은들 200만 명을 어떻게 실컷 먹일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그들뿐 아니라 모세와 지도자들조차도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깨뜨려 샘물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며칠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광야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적 중에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고기도 달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모세조차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양떼들과 소떼들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가 가져온 저 얼마 안 되는 무리의 짐승들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했습니다. 한 규빗은 대략 45cm에서 한 50cm가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2규빗은 90cm에서 약 1m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하룻길, 그 주변에 하룻길이 1m가량이 메추라기로 쌓인 것입니다. 그 지역은 철새들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지나가는 철새들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것이 메추라기가 아니라 메뚜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들이 에집트에서 때때로 나타나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들이 그곳으로 바람에 날려와서 그곳에 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 청교도들의 시대에는 청교도들은 그것을 메뚜기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메추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약 1m 정도로 쌓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고기를 그들이 욕심으로 탐했습니다. 그들은 수그러들 줄 모르는 식욕으로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할 것을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이신다고 하는 그것을 잘 믿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때로 지어서 그들에게 쌓이게 하시니까 그들은 먼저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지겹도록 먹으리라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틀 낮밤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모아 드렸고 모든 가장이 최소한 10호멜의 짐을 거두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10호멜이란 한 호멜은 한 마리 나귀의 짐입니다. 10호멜은 10마리 나귀의 짐입니다. 그러니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메추라기 고기의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달을 먹어도 다 못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얻은 것이며 진노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고귀한 영혼들에게 해를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욕심으로 그것을 탐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탐욕으로 큰 해를 당하였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뭔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치신 것 같습니다. 원망의 주동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의 백성들이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보다 자신의 탐욕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탐욕에,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그들은 쌓아둔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시편 78편 26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78편 26장입니다. 시편 78편 26절을 보겠습니다. (78편) 26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절제하게 욕심내는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식으로 괴로움과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에야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친히 보이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면 그들을 내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인들이 누리는 번영의 의미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의 번영은 곧 멸망을 준비하는 것이요 사륙할 소에게
우리가 곧 잡을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며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일단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탐욕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애써 모은 고기를 다 맛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매출하기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건강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망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합니다. 아무리 식량이, 아무리 고기가 많이 쌓여 있어도 망합니다.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